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 드릴 준비 됐나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준비 됐나요? 네, 됐죠? 우리 이 시간 저번 주에 한 찬양 똑같이 해볼 건데요.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 이 찬양이 축복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인 거 아시나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건데, 찬양하실 때 서로를 진심으로, 정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은 너의 반석이야, 하나님은 너의 목자야 라고 이 시간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손을 뻗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눈 감고,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공용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빨리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마스크 안 쓰고 얼굴 볼 수 있는 일상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지개 한번 피고, 자, 기지개 한번 피고, 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기지개 한 번씩 펴봅시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 네. 그래. 이제 다시 이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꿈을 걷는 자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있으시죠? 네, 성경책을 꺼내서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3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9장 20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61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여라도 그 성경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앞에 있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다 같이 읽도록 할 건데 준비 시작하면 읽으면 돼요. 네, 2절 3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잠깐 짧게 마이크 끈 상태로 서로에게 인사 한 번씩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선생님 보이시죠? 선생님들한테도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네, 친구들한테도 오랜만에 본다. 네, 마이크는 꺼준 상태로 해주세요. 네, 좋아요. 마이크 좀만 꺼주세요. 네, 우리 예배 때는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건강하신가요? 네,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한 주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들 하루빨리 줌을 통해서라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인물, 어떤 사람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의 꿈에 대한 얘기였는데 누구였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잘 알고 계시네요. 요셉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이크 좀 꺼줄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어떤 사람의 꿈에 대한 얘기였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 꿈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좀 두드러진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39장 2절하고 3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와, 여기 노란색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네, 여기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이 형통의 단어의 뜻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형통이란 단어는 모든 일이 잘 된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된다를 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 형통 단어 뜻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39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그를 항상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 보셨죠? 그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요셉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인물은 있지만 요셉만큼 자주 집중적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형통하게 했다는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짜 정말 형통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 잘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물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는가? 모든 일이 과연 잘 됐는가? 라고 우리가 그 단어 뜻에 맞춰서 얘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됐는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형통의 단어와는 반대되는 위기, 어려움, 고난, 고통스러운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삶을 삽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의 삶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족인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립니다.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고난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요셉이 형들과 양떼를 보러 갑니다. 양떼를 보고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형들 잘 지내고 있어요, 양떼들도 건강해요,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과 마주친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그 예전에 그 요셉이 했던 행동들, 그것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난 상태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붙잡고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이라는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이 형제들을 말리면서 얘들아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구멍에 던져놓자. 구멍에 던져버리자. 그러면 알아서 죽겠지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말립니다.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래 그러자 하고 요셉을 붙잡고 옷을 벗긴 다음에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멍에 던져버립니다. 자, 르우벤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르우벤은 일단 형제들을 저렇게 구멍에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구멍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구출해 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건져 주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없는 동안 유다라는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게 어떻겠냐라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딱 그때에 맞춰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에,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입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놓고 핏자국을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오다가 동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어떤가요? 자,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인데요. 요셉이 자신이 그동안 형들을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당당하게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눈치 없는 아이였긴 했지만 이렇게 종에 팔릴 정도의 잘못이었을까요? 그 정도의 미숙함, 그 정도의 어린 모습이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팔린 거는 또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자신의 목숨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취급조차 받기 힘든 종이 됩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팝니다. 이것까지가 요셉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보디발의 집에서의 고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처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요셉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좀 고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좀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열립니다. 보디발의 믿음을 얻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위치인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습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아 보디발의 재산을 전부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종이었지만 그 정도 위치까지 간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겁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순간 진짜 이제 형통하구나 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거절을 하는데 이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그 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으면서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잡고 있는 상태로 화가 매우 나서 보디발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거짓으로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면서 모함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이제 좀 길이 열리나 싶고 좀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자신은 이제 종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보다 못한 존재인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죄인에까지 떨어져야 되는가 라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언제 이 감옥에서 풀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어느 날 갑자기 날 죽이러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감옥 안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당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인 감옥,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에게 간수장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요셉이 관리합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옵니다. 한 명은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신하였고요. 또 한 명은 바로의 떡을 굽는 신하였습니다. 이 둘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에게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며칠 후에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 둘의 결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결과가 뭘까요? 술 맡은 신하는 3일 만에 자신의 원래 위치, 자신이 원래 일하고 있던 술 맡은 신하로 다시 회복됩니다. 복귀합니다. 자, 빵 굽는 신하는 죽게 됩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리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3일 뒤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건데요. 돌아가게 되면은 왕에게 가서 말 좀 해주세요. 나의 이 억울함을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 어떻게 될까요? 들어줄까요? 이 부탁대로 그 신하가 바로에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이 신하가 완전히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이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이 요셉의 부탁을 까먹어버립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신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을 잊어버린 채 이 술 맡은 신하는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럼 요셉이 얼마나 이 감옥 안에서 더 있었는가? 이 신하가 바로에게 말할 것을 까먹어버리는 바람에, 잊어버리는 바람에 요셉은 얼마나 이 감옥 안에 더 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정도까지 오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나마 이 술 맡은 신하를 통해서 내가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나? 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나? 희망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이 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감옥 속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슬픈 삶을 보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이 요셉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전도사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전도사님의 삶에서 요셉과 비슷한 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비슷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사님의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자, 군대 생활 약 20개월간 했는데요. 자, 이 군대 생활이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로 자유함이 없다, 또 집에 갈 수 없다 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전도사님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전역이란 걸 합니다. 전역. 밥 먹는 저녁이 아니라 전역이라는 거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넘어가 주세요. 전역이라는 걸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집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전도사님이 이제 이 집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만큼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화내면서 완전 이건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아주 깽판을 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요셉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요셉의 세 가지 고난, 이 세 가지 심각한 어려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진짜 형통해 보이시나요? 오히려 안타깝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리고 21절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형통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요셉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요, 형통하게 하셨다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이 길이 형통이 맞는지, 형통이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맞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 뜻, 요셉을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려고, 요셉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런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과 요셉의 가족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셉을 그 위치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 총리라는 위치에 올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계속 훈련시키셨고 다듬으셨던 겁니다.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품을 깎아나가듯이, 그 조각품이 원래는 아무런 조각이 안 돼 있던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깎아나가듯이 요셉을 계속 다듬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의 어릴 적 눈치 없던 모습, 자신만을 사랑하며 예의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깎아나가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자, 사진 보이시나요? 아이가 어머니에 완전히 의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만을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 야곱의 품에 계속 있었다면 전도사님은 분명히 요셉이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자리가 나의 자리다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엄청난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나는 저 자리에 가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태도로 살았을 겁니다. 형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날마다 형들과 다투며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저 자리는 원래 주어진 자리야 라고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정말 조금도 자신을 의지하도록, 요셉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요셉 자신의 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더 아래로 요셉을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극적인 반전, 죄인에서 총리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셉을 낮추시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아,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꿈,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꿈, 너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로 그 꿈을 나의 때에, 내가 정한 시간에 이뤄줄 거야. 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여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이 말에 형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고 정말 우울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살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잡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앞길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계획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즐거운 순간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요셉과 같이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길은 형통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우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보고 계신다면 그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모든 초등부 여러분들, 아이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저까지 이 형통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통에 대한 얘기,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던 것이었고,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그 길은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전사님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겁니다. 전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형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형통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그 형통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그 모든 공부와 그 모든 학업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가족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